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20년 전에 맺었던 인연, 우리 문 선생님 네 분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이 귀한 인연이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같이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새롭게 방문하신 모든 손님들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테두리 바깥에 보도 공사,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블록 시멘트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마쳐지고 그게 양생되기를, 굳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진은 지난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업자들 말씀이 1월 1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성경에 동역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던 곳은 로마서 16장에 동역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마음에 정말 감사했고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했던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평범하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동역자라 하는 이름들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 그대로 말하면 동역, 같이 일하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오폴드 앤서니 스토코프스키라는 교향악단 지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82년에서 197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폴란드계 영국인입니다. 근데 1905년부터 미국에서 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1912년부터 1936년까지 필라델피아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지휘 패턴은 이분이 연주를 하면 아주 가장 큰 소리가 난대요, 교향악단이. 그리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퍼포먼스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 연주하는 어떤 날에 그날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베토벤의 오버튜어라고 서곡에 해당되는 그 연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연주 도중에 트럼펫 주자가 거기에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나와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객석, 관중석 2층 발코니 뒤쪽에서 연주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아주 이 스토코프스키는 멋진 폼으로 신나게 지휘봉을 휘두르고 또 돌리고 관현악단은 아주 우렁찬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 돼서 2층 관중석 2층에서 트럼펫 연주가 시작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획 돌아서 관중을 보더니 이제 시작하라고 사인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트럼펫 주자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다시 두리번거리고 다시 사인을 주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트럼펫 연주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주 이 트럼펫 연주자는 그때 엉뚱한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였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경비원이 트럼펫을 들고 2층 객석으로 올라가는 그 연주자를 제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 연주를 망치려고 트럼펫을 들고 거기에 올라가느냐고.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하고 팔을 비틀어 갖고 밖에서 잡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쳤지요. 그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비원은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까? 사전 연락 안 받았으니까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연주를 망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나의 의무를 다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추구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생각해서 했던 얘기인데, 스승님이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린 것뿐인데,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교훈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이 침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또 어떤 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거론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훌륭한 일들을 했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보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네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네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한 뒤에 주신 그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베드로의 사명과 또 제자들의 앞길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참 귀중한 칭찬을 하셨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칭찬하셨던 분이 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좀 단속을 하셨을까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메시아라, 이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단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인류를 위한 구원임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 사람 제자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은 사형틀이었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연상할 때 이 제자된 마음이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두 개의 개념들을 분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관심조차 없고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어야 할 그 분명한 사명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그 희생의 일이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비범한 분임을, 또 예수님의 삶이 흠이 없는 분이셨음을, 죄 없이 그 험한 나사렛 동네에서 승리하셨던 분임을 가족 생활을 통해서 보았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경험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지고 우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 양식은 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언행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상식과 판단과 합리와 객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의 길이라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담보로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숱한 고난과 순교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삶의 현실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똑같거든요.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미래의 진로가 막혔는데, 갈 길이 어두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고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뛰어넘었지만, 믿음으로 승화시켰지만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소망의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당시 설교자들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얼마 전에 순교했던 옆집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용기와 소망의 이야기들을 아무리 했어도 그때 희망을 얻고 또 다시 믿음을 추스리면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전혀 자기 한 권도 사지 않고 교회에서 다 보여주는데 무슨 성경 사냐고 했던 분이 성경을 샀어요. 웬일이시냐고, 제가 성경을 다 사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성경의 잠언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샀다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게 한 달 읽을 분량이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샀다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삶을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고난을 멀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베드로를 책망한 다음 제자들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2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람의 일이라는 그 구분을 분명하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너희들의 그 삶의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까지 하나님께 던져버린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낭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던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의 모든 것을 구별한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사람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낭비하고 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조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이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 자체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장애와 난치병이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면 그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면 삶의 질도 자존감도 자신감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늙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신체의 변화 또 병들어 몸에
기능들이, 생리적 기능들이 점점 쇠퇴하고 마비됐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기억력도, 그렇게 좋던 기억력이 사라지고 잘 움직이던 팔도 올라가지도 않고, 앉을 때마다 어구어구 소리가 나고, 일었을 때도 어구고, 누울 때도 어구고. 여기 계신 분은 다 공감하시네요. 우리 최상현 집사님 아닌가 봐요. 어구고 하더라고요.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어갖고, 또 그냥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학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즐겁고 명랑한 자리에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먹는 자리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욕할 정도로 잔치 자리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참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지금 실패가 있고 잘 안 풀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풀어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이렇게 늙어갈까? 이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대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것을 피해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실패를 무조건 저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자기 자신이 성취해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도하는 태도입니다.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즉 주님께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즉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의 수준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좌절들이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맡긴 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맡겼는데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해주시지 않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면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지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실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동의는 하지만 우리 삶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교통 이 사고가 10번 타면 한 번은 추락하면 비행기 타시겠어요?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비행기. 근데 비행기 추락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씩. 추락하면 살아요? 죽어요? 대부분. 근데 왜 타십니까? 지금 한국 가기로 예약된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겁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탑니다. 근데 타서도 항상 해피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타는 분은 정말 낙천적인 분이에요.
탈 때 기류에 따라 비행기가 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사고가 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경우와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고 하나님의 소망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을 이고지고 사는 겁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확신해서 타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예외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빠와 이 아들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이제 한참 한 서너 살 됐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빠가 아이를 공중에 뚝 던졌다가 그냥 척 받고 그러면 애가 자지러지게 까르르 하면서 웃는 그거 보느라고 몸에도 좋지 않은 그 짓을 왜 해왔는지 탁 던지고 받으면 이 아이가 행복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거기서 아니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몸을 확 숙인다든지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에게 맡긴 이 아이는 행복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 너무나 행복해서 까르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은 거기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던져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라 하는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성향의 삶의 배경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의 목표를 갖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항상 같은 의견입니까? 반대되는 의견 가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됩니까? 섭섭한 사람도 생기고 차질도 생기고 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만 하면 시끄럽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 그럼 교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수고하는 일,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교회에서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자신이 개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시비와 원망과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늘 잡음이 있던 행사에 잡음이 없어집니다. 협조가 안 돼서 힘겨운 봉사가 아니라 짜증 없는 봉사가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같이 돕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이 저 얌체 같은 인간은 저 한 번도 일 안 해, 저 인간 좀 시키라고, 그런 얘기들 사라집니다. 내가 또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또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신명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뀐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봉사와 진정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27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모든 행동과 모든 성품의 특징의 일부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저희의 믿음은 하늘에다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저들은 알지 못하는 길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마음은 감상주의와 흥분적인 신앙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저들은 튼튼하고도 언행이 일치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들로 설 것이다.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추구하자. 인간의 방법은 이제 넉넉하다. 세상 과학으로만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여 성화되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성결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은 영혼만이 하늘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신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했던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았던 직분으로 인해서 일했던 모든 일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사람의 일을 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같이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